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아마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큰맘 먹고 오랜만에 여행을 가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지를 가보니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과 또 사진으로 보았던 것과 영 딴판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먼 데까지 갔는데 별로 볼 것도 없고 괜히 거기까지 왔다라는 마음이 들어질 때 넋두리처럼 푸념 섞인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가자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저도 한 20년 전에 경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다녀온 곳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워낙 정신없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기 때문에 경주를 제대로 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싶어서 경주에 관한 책도 열심히 읽고 또 그 책을 들고 경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이곳저곳을 자세히 잘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석굴암도 또 불국사도 안압지도 아니고 제가 먹었던 라면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건 그 라면이에요. 당시 경주 음식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 고민 많이 하고 가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라면은 똑같겠지 라는 생각에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시켰습니다. 아주머니 라면 주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배가 고팠으니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밥도 한 그릇 공기시켜서 또 말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성 들여 끓여 나온 그 라면 아주머니가 호박도 송송 썰어가지고 위에 얹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라면에 국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짜든지 제가 짠맛 좀 봤습니다. 그래서 경주하면 그 라면이 지금도 생각나요. 아마 우리들 모두 다 그러할 겁니다. 어디 갔다 온 것 좋았다라는 기억만 남지 사실은 거기서 먹고 온 음식이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먹는 것만큼 민감하고 또 치사한 게 없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증거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는 제자들조차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만 기록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만을 기록했어요. 또한 오병이어로 마음껏 먹고 마신 사람들도 자신들이 먹은 것을 가장 크게 기억했습니다. 먹은 소문은 금방 퍼지지요. 우리도 어디 갔다 와가지고 참 맛있는 걸 먹고 오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야 거기 갔더니 그거 정말 맛있더라, 그 집에 그 맛집이더라 이런 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먹는 소문은 금방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디베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자 다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일상적인 질문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던지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이면을 바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강한 욕구를 바로 보셨어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아니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좀 우리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담겨져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욕구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셔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까지 찾아온 그 사람들의 속내를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온통 마음속에 먹는 것에 관한 것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층에 내려가서 식사할 때 식사 음식이 맛이 없거나 먹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먹는 건 중요합니다. 또 현실적인 거죠. 저도 먹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 혹은 4시 이렇게 먹죠. 배고프면 전 잠을 못 잡니다. 꼭 먹어야 돼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먹는 것을 가지고 질책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먹는 거 안 하셨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먹는 거 매우 좋아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힐난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도 지켜서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먹는 것에 마음이 빠져 있다고 질책하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면, 그것을 행하셨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걸 행하셨겠어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 이것을 행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주님을 제대로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단지 먹이기 위해서, 단지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면서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과 물고기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이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다시 집중해야 되는데, 먹는 거에, 먹은 거에 거기에만 마음이 다 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이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육체를 위한 음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만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서는 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고 다른 것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길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너무나 좋으나 그러나 육체가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마음껏 먹도록 확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과 같았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이거 한 개 팔면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이걸 사람들이 사가지 않으면 어떡할까?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온갖 걱정과 근심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지금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이 먹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먹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하셨을까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뭘 원하셔요?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음식은 한 번 먹으면 그때는 힘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만 한 번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찾아오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꿈꾸는 세상이 어디였을까요? 광야지요. 삶이 척박한 것 같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매우 편안한 삶이에요. 씨를 뿌리기를 합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아침만 되면 만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고기도 좀 먹어라 하고 고기도 보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다시 그 광야의 만나가 우리에게 내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행해주면 좋겠다. 끼니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껏 먹어라 라는 기적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떡과 물고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우리 집도 저렇게 바꾸면 좋겠다. 우리 집 인테리어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뭔가 수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대상에 따라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선생님과 말하는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친구들과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다릅니다. 저도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사투리가 툭 튀어나와요. 대상에 맞게 대화하는 것이요,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주님, 어제 먹은 그거 또 먹고 싶습니다. 아침에 먹었으니까 점심에도 먹여주세요. 그런 수준의 대화를 원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먹기 위해서 찾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 또한 어떠했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해봐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절로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정말 가장 밑바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눴어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이 대화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주님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과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야, 너희가 이만큼 성장하기를 원한다,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대하시는데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거 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그런데 한 달을 가르쳐도 그 수준, 1년을 가르쳐도 그 수준, 10년을 가르쳐도 그 수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장이 있어야죠. 성숙이 있어야죠. 한 달 지나면 조금 더 깊은 것을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더 깊은 것을 대화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만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적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더 이상 주님께 요구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먹고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뭘 원하고 기대해야 될까?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혹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10년 후나 똑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관절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암 고쳐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비염이 있어요. 비염도 고쳐주세요. 늘 내 기도가 그 언저리만 빙빙 돌고 있어서는 주님께서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능히 고쳐주는 걸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 다음 것에 대해서 나하고 대화를 좀 나누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품고 있는 영혼이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공항 입국장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행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공항 입국장,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공항을 제가 자주 가야 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가방을, 수행원을 보지도 않고 쭉 밀었죠. 노룩 패스, 농구에서 하는 일이랍니다. 상대방과 함께 공을 가지고 다툴 때 내가 누군가에게 공을 던질지를 상대방이 알면 미리 가서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던져줄 대상, 우리 편 선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다른 데 보면서 그 선수에게 공을 착 던져주는 거예요. 노룩, 보지 않고 패스, 노룩 패스예요. 근데 이 단어를 제 식으로, 우리 식으로 좀 해석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은혜와 이적을 경험하고 내 심령을 만지시고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수준에 있었던 문제 전체, 그 수준에 있는 문제 전체는 이제 우리가 노룩, 이제는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을 한번 얻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믿고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는 패스,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내 삶에 그것이 중요하지만 내 입에, 내 눈에 그것만을 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수준의 문제는 노룩, 더 이상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 수준의 문제는 이제 패스해버리고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보지 않고 있지만, 내가 패스해버리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다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8절과 51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고맙죠. 다르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 추구해서 먹는 것 때문에 달려와서 주님 점심도 먹여주세요, 저녁도 먹여주세요, 평생 먹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 그 응답의 수준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며 더 깊게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처음 믿을 때나 믿은 지 40년 된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만 부르짖고 그것만 가지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아야, 언제 좀 클래? 언제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대화를 나와 함께 나누겠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떡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만 먹으면 구원받는 생명의 떡이 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깊이 만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그 수준, 그 문제, 이제는 노룩, 더 이상 그 문제 쳐다보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 주님께서 한번 풀어주셨으면 이번에 만난 문제도 주님은 풀어주실 거야. 그 주님 신뢰하고 그런 문제 패스해버리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